할렐루야. 특별히 어버이날 우리 모든 어버이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강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1장 2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시험의 연속인 날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시험을 겨우 통과했다 싶은데 또 다른 시험이 밀물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버겁게 하루를 살아냈는데 또 우리 앞에는 더 무거운 시험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숨이 탁 턱에 차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에서는 매번 같은 시험인데도 무너지고 또 초라해지는 우리 자신이 미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 시험이 안 되는 영적 고수의 자리를 우리가 꿈꿔보지만 작은 시험에도 어이없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이 보일 때 있습니다. 시험이 두려운 건 우리 학생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11장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 믿음의 그장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은 거예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시험을 면제받은 자들이 아니라 시험을 이겨낸 자,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험을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2장 18절 보십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어떤 시험에 약한지,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너무 잘 아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때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시험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 보면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시험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그 시험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걸 얘기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여러분, 시험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피할 길을 기도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기도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시험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시험이라는 말 원어의 뜻은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에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뭘까? 시험에 빠지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열매를 맺는데 이게 꺾이고 나면 저절로 말라버리는 것, 그게 시험 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시험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에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죠.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찾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지요. 이건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더욱 믿음으로 단단히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죠. 신명기 8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이 말은 뭔가 하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셨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꺾어버리고 쪼개는 거지요. 마귀가 가룟 유다를 시험하잖아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12제자들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든지 마귀가 하는 시험이든지 둘 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동일한 얘기입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시험은 결국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거죠. 성경은 시험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는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맞짱 떠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시험 앞에 맞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맞설까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피할 수 없다면 뭐 해라? 즐겨라. 시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로 보자는 겁니다. 야고보 1장 2절 오늘 그 말씀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오늘은 이 시험이 왔다면 내일은 저 시험이 오고,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이, 이런 시험도 있고 저런 시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지만 그 모든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기쁘게 여겨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로 맞아라 그렇게 말씀. 베드로전서 보십시오. 1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불로 연단하는 금처럼 불순물을 빼고 나면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시험했던 그 시험이 우리를 정금처럼 빛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미천이 된다는 거죠.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시험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공부 안 하는 학생이 두려워하는 거죠.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시험이 딱 오면 야, 내 실력을 증명할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이 말은 평소에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만들라는 거죠. 그 시험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킬 수 있는 영적 실력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스네이크 라인이라는 책, 더 높은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임스 말론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다고 말씀드려서요. 산에 어느 정도 고지에 올라가면
스네이크 라인이 있대요. 뱀이 살 수 없는 그런 존, 뱀이 살 수 없는 그런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라인 아래에 있으면 매일 뱀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근데 그 라인만 딱 넘어서 더 높이 올라가면 뱀이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그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할렐루야. 시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같아요. 때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이 시험이 우리가 감당할 그 범위 밖의 것이라고 한다면, 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죠. 또 시험 당할 점에 어딘가에 피할 길을 열어두시는 주님,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왜요? 시험을 이길 힘도 주신다는 거지요. 또 피할 길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쫓기게 만들어요. 들깨처럼 오늘은 이 광야, 내일은 저 꼴짝을 헤매게 만듭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울에게 쫓기게 만드셨을까?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살얼음을 긋듯이 긋게 하셨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1, 2년이 아니라 약 10년이라는 세월을 쫓기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에게 쫓길 수밖에 없는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제가 궁금해서요. 한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만큼 믿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종 다윗만큼은 광야에서 쫓기고 들깨처럼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살지만, 그렇지만 그 시간들이 다윗을 망하게 하거나 그 시간들이 다윗을 아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내 종 다윗은 정금처럼 빛날 거야. 오늘의 쫓김이 다윗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빛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대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쫓김이 오히려 다윗의 내면을 황폐하게 만든 게 아니라 더 눈부시도록 빛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시험이 잘 없어요. 하나님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당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시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아무 시험이 없다, 아직 영적 어린 아기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잖아요. 네 아들,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으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시험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여정에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이 있고 복잡했을 것 같은데,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브라함 안에 그런 고민과 갈등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은 뭘 믿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아브라함 안에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느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질 법도 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75세에 멀쩡히 자기 고향에 잘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겠다,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만들겠다,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해놓고 25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안 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랬다면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만도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구라치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누구 데리고 지금 이거 뭐 사람 데리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루 이틀이라면 내가 이해합니다. 1, 2년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듭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별 보여주고 바다 모래알 보여주면서 위기의 때마다 죽게 해놓고 지금 뭐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이미 통과한 어떤 스네이크 라인 그 위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인 거죠.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길이지만 갈등과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바쳐,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산 아들을 칼로 죽여서 껍질을 벗겨서 내장 다 드러내고 그걸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인간적인 아비의 정으로는 얼마든지 서운할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이게 막 딜레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종들과 함께 올라가는 상태라면 우리의 표현은 종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 보십시오.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하면 이겁니다. 22장 5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요? 예배하고. 누구와 함께?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황이 종들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목적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산 어느 부분의 지점까지 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 나와 내 아이 이삭 둘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올 건데 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종들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종들이 아니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누구일까요? 아들 이삭인 거죠. 아브라함 안에는 이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내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혹시 내 아들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불러내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딜레마나 어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종들에게 그 얘기할 때도 굉장한 기쁨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하실 만큼 확실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이 리스타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로마서 8장을 가지고 리스타트와 리바이벌에 대한 얘기를 약 몇 주간 계속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 이 말씀은 굉장히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 로마서 8장 28절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된 구절이 없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이라면 실수를 실수로 그냥 덮어둘게 이겁니다. 근데 합력해서 그 실수를 합력해서 최선이 되게 하겠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의 실수를 역전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그래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한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다 없는 걸로 쳐줄게.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래 넌 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지냈지만 그래 그 없는 걸로 쳐줄게. 이건 용서예요. 용납은 없는 걸로 쳐줄게가 아니고 실수마저도 내가 품을게, 실수한 것마저도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건 용납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보다 더 큰 건 뭐예요? 용납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지만 용서를 뛰어넘어 용납의 아버지인 거죠. 근데 용납보다 더 큰 사랑은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자, 한일전이 축구 월드컵이 벌어졌어요. 전반전 2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전반전에서는 졌어요. 내가 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반전에 하나님이 후반전에 내 게임에 개입해 주셔서 10골을 넣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전반전은 틀림없이 졌는데 하나님께서 지고 있던 내 모든 그 패배마저도 하나님은 역전시켜서 승리가 되게 하시겠다. 좀 더 보면 야구가 8회 말까지 지고 있어요. 지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지는 거예요. 왜? 실력이 뻔하니까. 그런데 9회 말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말로 홈런을 치게 만들어서 한 방에 역전시켜버리는 것. 그게 뭔가 하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덮어둘게, 용납은 잘못한 것마저도 내가 너 사랑해,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품어. 그런데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는 건 뭔가 하면 잘못한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역전의 영광의 드라마를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지만 용납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용납의 그 아버지는 사랑을 뛰어넘어서 더 큰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내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준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사용해서 역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을 때 천사가 와서 수종들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기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어떤 시험이 왔다, 특히 새로운 시전, 새로운 스타트를 할 때쯤이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개인적인 시험일 수도 있고 가정의 시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스타트,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 그 스타트는 시험을 통과하고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셨을 때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새로운 시즌을 여실 때는 뭡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게 만들고 뛰어들 수 있나 안 있나, 아니면 여리고성을 돌고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은 그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시즌, 리스타트, 새롭게 출발하자. 이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차려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시험의 바람이 불 수 있다. 할렐루야. 큰 시험 뒤에는 뭡니까? 큰 영광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아이고야 웃잡고 이러면 안 됩니다. 큰 시험이 올 때 뭐요? 할렐루야, 더 큰 영광이 올 거야.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틀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내 믿음의 틀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당한 시험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당한 시험이 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뭐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시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힘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시험이 없다 은혜도 없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기쁨으로 반응하고 시험이 올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품을 파고드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두려운 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계속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오늘 내가 아프지만 이게 언제 나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병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병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이 병이 안 나을 것 같을 때 절망하는 거죠. 오늘 주어진 내 삶이 오늘은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 되면 이 모든 고난이 끝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은 모래시계와 같아서 이게 지금 흘러내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함정이 뭔가 하면 이 시험은 영원히 될 거라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고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터널을 지날 때는 두 눈 부릅뜨고 터널의 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보십시오.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제가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오늘의 영광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일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 내일의 그 큰 영광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더 큰 영광을 사모하고 그 큰 영광에 이르기를 갈망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도 수준이 다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땅에 속한 영광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다. 별의 영광이 있는가 하면 달의 영광도 있다. 별과 별의 영광도 서로 다르다. 고린도서 15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 말씀은 뭡니까? 더 큰 영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큰 영광에 이르기를 힘써라. 어떻게 해야 더 큰 영광에 이릅니까? 오늘의 시험을 이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험의 끝에는 반드시 우리를 더 큰 영광으로 견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작은 영광에서 다음 영광으로 진행될 때 틀림없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고등학생이 대학교 들어가려면 모의고사나 학력고사를 평가해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작은 믿음에서 내일의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오늘의 영광에서 내일의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찾아왔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의 충고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다윗은 시험당하는 자에게 몇 가지 권면합니다. 분을 거치고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 더 의지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해라? 참고 기다려라. 이게 시험당하는 자의 자세죠. 제가 몸이 많이 아팠을 때 올 초에 어떤 분이 제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그러고도 너 하나님 원망 안 하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주의를 해왔는지 내가 잘 아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도 너 하나님 원망 안 하냐? 제가 그래서요. 네, 몰라. 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어느 한켠에 단 1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를 영광에서 그 다음 영광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영광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정금처럼 빚어질 우리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만 같아서요, 이 목사 그래도 너 나 사랑하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번 코로나가 왔을 때 사회적인 압박과 내부적인 압력이 있었을 때 인간적으로 저도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고 하나님께서 목소리도 좀 씌워주고 좀 천천히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제게 왜 없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내가 이 시험을 이겨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내 약함 속에 머무르면, 제한된 우리의 환경 속에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플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 앞장서고, 힘들수록 더 주의 강단에서 부르짖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감사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이 예배를 타협할 수 없는, 그래서 강단에서 더 강하게 예배에 대해서 부르짖고 선포했고, 우리는 그럴수록 더 뜨거운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시험이 우리는 기쁨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오늘의 영광에서 내일의 더 큰 영광으로 우리 교회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바이벌을 우리가 노래하는 겁니다. 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이전에 없었던 부흥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흥을 노래해야 되고 부흥을 기도해야 되고 부흥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이 없다고 하면 인간이 참 오만방자할 것 같습니다. 인간만큼 간사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너무 쉽게 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적당한 시험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시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바른 믿음 안에는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비밀이 있잖아요. 로마서 5장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합니까?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모든 곳곳마다 오늘 고난이 있니? 인상 쓰고 막 그렇게 다니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험이 찾아왔니? 그것 때문에 막 딜레마 속에서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라. 환난 중에도 뭐 해라? 즐거워해라.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한꺼번에 소망이 딱 오는 게 아니라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뭡니까?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중단 없이 걸어가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내의 걸음을 걸어야 되고 그 다음 연단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소망의 종착역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망의 종착역에 한꺼번에 쫙 날아가서 점프해가지고 도착하는 예는 없다는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그 과정과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불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갈 때까지 시험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잔잔할 날이 없는 것처럼 인생의 바다는 결코 잔잔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이 시험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찾아온 시험 앞에서는 시험의 끝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들 주위에 그런 개가 잘 없어요. 시골 가면 똥개가 많습니다. 애완견 말고 똥개에서 집에 키우는 개들. 야, 이 똥개는 자기 집 앞에서는 엄청 고함 지릅니다. 되게 막 짖고요. 이빨 막 드러내고 등 돌리고 피하면 이게 더 달려들어요. 똥개를 이기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딱 맞짱 뜨는 거예요. 그리고 짱돌라는 손에 딱 쥐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럼 꼬리를 내고 도망갑니다. 마귀가 똥개와 똑같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이게 더 달려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눈 똑바로 뜨고 맞짱 뜰 때 이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첫 번째,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는 바람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지만 어떤 독수리에게는 더 높이 하늘을 날게 만드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큼 실력 있는 도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때로는 불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 같아도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만들어요. 때로 빚어지는 과정이 아픔이고 가마에 들어가는 과정이 고통일 수 있지만 도공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그릇이 더 빛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와비 아이들이 송 권사님과 함께 진행하는 수업 중에 정말 재밌는 수업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릇을 만드는 수업이 있습니다. 아이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흙을 주물럭거려서 예쁘게 만들어서 그릇을 빚어서 가마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예쁜 그릇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그릇은요, 이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군사님, 깨지는 그릇은 왜 깨지는 겁니까? 똑같이 만들었는데 어떤 그릇은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더 빛나고 예쁜 그런 그릇으로 빚어지는데 어떤 건 왜 깨져버립니까? 물으니까 이거 흙을, 그게 꼬막밀기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만요. 전문용어로 흙을 이 큰 나무 막대로 이거 밀어서 공기를 빼내야 된대요. 그래야 이 그릇이 불 속에 들어가도 안 깨진답니다. 그 불을 견딜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된다는 거죠. 제가 저희 성민 전도사가 군대 제대하고 다시 미국으로 보내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추억거리를 좀 만들고 우리 성민 전도사를 미국으로 보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느 공방을 찾아가서 거기서 그릇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릇을 만들고 거기에 예쁜 성경 구절까지 직접 써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게 가마에 유화를 뭡니까? 유화라고 하나 뭐 바른다고 그러죠? 유약을 발라서 이게 예쁜 그릇이 돼서 나온다고 그러길래 제가 이 컵을 흙으로 아주 손잡이까지 예쁘게 만들어서 기대를 잔뜩 하고 밑에 사인까지 다 했는데 어떠면 내 것만 깨진 거예요.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여보 이건 깨져서 못 쓰니까 여기다가 그냥 그 화분으로 해서 우리 꽃이나 심자고 그러길래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내 생애 첫 작품이 비록 깨졌을지라도 이걸 왜 그렇게 하찮은 일에 쓰느냐. 지금도 제 목양실에 고이나 간직해두고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죠. 깨진 이유를 찾아라. 불에서 견딜 수 없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를 빼내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쁜 그릇을 예쁘게 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꼬막 밀기를 잘해서 이 흙 속에, 진흙 속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그런 이 기포들이 있는 걸 다 밀어서 빼내는, 그래서 또 밀고 또 미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때로 인생이 밀릴 때 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막 그냥 아주 밀리다가 이거 막 납작해질 정도로 막 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포를 빼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시험을 만납니다. 왕의 회유와 협박의 시험이 덮쳤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풍은아들은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눈 똑바로 뜨고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왕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이 풀무불 속에도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왕이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에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계집종 앞에서 했던 얘기도 아니고 친구들 앞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바벨론의 제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렇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런 믿음의 선포를 했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쁘가지고요 하늘에서 소낙비 장대빛처럼 내려가지고 그 불을 꺼버리겠어요. 아니면 던져질 즈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회리바람을 엘리야처럼 확 불게 하든지 하늘에 불말과 불병가 내려가지고 이 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 데리고 가서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두세요. 불에 던져지도록 버려두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믿을 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뛰어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어떤 시험에는 틀림없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 속에 뛰어들어 오셔서 시험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시험 당하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걸 보셔야 합니다. 히브리 12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외로운 마라토너처럼 혼자 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름같이 둘러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내가 오늘 가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을 똑같이 앞서 걸었던 바울이, 똑같이 앞서 걸었던 야고보가, 똑같이 앞서 걸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앞서 걸어갔던 초대교회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한국의 주기철이, 한국의 손양원이 오늘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나를 뭡니까?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김 집사 힘내라, 잘 달려보자.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 응원하고 있어. 그래, 넌 반드시 통과할 거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응원자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시간마다 못자국 난 손 보이시고 허리에 창자국 내이 보이시면서 네 손을 내밀어 한번 대봐라. 그러고 확신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응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딴 데 쳐다보지 말고 그 예수님을 봐라. 지금도 너를 응원하고 장자국 내 보이시고 못자국 내 보이시면서 김집사 잘 달린다. 그래, 잘하고 있는겨. 사람들 이해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오늘도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그 예수를 보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시험에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절대로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시험은 시험일 뿐입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입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감사는 오늘의 시험을 역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생각을 지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고난일지라도 나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감사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같고 손해보게 하는 그것들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고난마저도 감사함으로 받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장 힘든 시험마저도 내가 감사로 반응하리라. 주님, 내게 이 시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믿고 이 시험 허락하셨으니 주여 그 믿음 내가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험 잘 감당하고 이겨서 정금처럼 빛나는 욥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성도의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이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도 나를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시는 거죠. 찬양은 대적의 문을 닫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반대로 하늘의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을 깨우고 찬양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게 합니다. 특히 방언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요철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금요철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이 금요철야 때는 마음껏 방언해도 되고 할렐루야 방언으로 찬양해도 괜찮고 여기서는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어도 괜찮아요. 왜? 여기서 부르짖는 그 힘이 내 영을 깨워서 하나님께 반응했던 그 능력이 한 주간 살아갈 힘이 되게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시험의 이유에 대해서 골몰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묵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자꾸 시험을 묵상합니다. 이 시험이 내게 왜 왔을까? 내가 뭐 잘못해서 이 시험이 왔을까? 시험을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귀는 부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나중에는 불평이 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만큼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냐. 희생양을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뭐 이거 일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의 원인 오늘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의 이 고난을 이길 힘을 구하는 것인 거죠. 에스더 보십시오. 하만과 싸우지 않아요. 그는 왕을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찾아온 이 고난과 시험의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고난이 우리를 더 성숙시킬 것이라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고난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우리는 받으셔야 합니다. 어느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 안에는 오늘의 고난도 포함됩니다. 이 고난이 나의 연약함으로 온 것이든 아니면 오늘의 이 고난이 내 실수로 찾아온 고난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지. 내가 실수했던, 내가 죄를 지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잘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의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지라도 깨닫고 붙잡혀 순종하고 걸어가면 이 고난마저도 선이 되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할렐루야, 용서의 하나님을 넘어 용납의 아버지를 넘어 역전의 하나님, 내 실수를 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할 미천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지금 그 스타트 라인에 다시 섰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의 바람을 잘 타셔야 합니다. 새로운 시즌의 문을 열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고요, 마귀는 가룟 유다를 시험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는 그 시험이 그를 정금처럼 빛나게 했지만 어떤 자는 그 시험이 그를 망하게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시험을 대표적으로 이긴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한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테스트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얘기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저 백성들을 보니까 완전 싸가지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백성들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나도 지쳤고 너도 지쳤을 것이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저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가겠다. 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물었을 때 모세가 그 시험을 간파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저들을 심판하는 데 쓰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는 일에 써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은 내 개인의 야심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개인의 어떤 이런 그 야망을 위해서 내가 지금 저 백성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똑똑히 기억해 두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 저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는다고 한다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저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까요? 끝까지 겸손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욕심 내려놓으면 시험을 이깁니다. 새로운 시즌, 문을 여는 이 문턱에서 우리는 모든 시선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감사가 아닌 어떤 생각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더 불평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불만을 품고 어떤 원망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평하고 원망하면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신 이름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험 이기고 나면 영광에서 우리를 어디로요? 그 다음에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큰 시험이 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겠구나. 동의하십니까? 대단한 시험이 오면 할렐루야,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겠구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던 입 깨물고 삼키고 내 입에서 어떤 원망의 씀뿌리가 내 안에서 막 나오려고 그럴 때 그걸 또 한 번 구겨서 집어넣고 기억고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새로운 시즌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영광에서 그 다음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장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우리 모든 청소년부면 청소년부, 뭐 오아비 학교면 오아비 학교든 어떤 누구도 절대로 원망의 말을 버리셔야 해요. 불평의 말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남편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아내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욱 하나님께서 스네이크 라인 그 위로 이끄셔서 할렐루야. 바울 보십시오. 유라굴로 광풍 만나서 어떤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 추워서 불 쬐고 있다가 거기서 나무 집어드는데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리잖아요. 근데 바울은 스네이크 라인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독사가 물었는데도 안 죽어. 그러니까 그 섬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 앞에 고개 숙이고 뭐라고 그럽니까?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스네이크 라인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즌의 문을 열기 전에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시험의 바람에서 뛰어넘어서, 동의하십니까? 오히려 역전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힘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찾아오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 순간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인자한 귀로서 오늘도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를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묵상할 것입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길 것입니다. 당당하게 이겨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면서 너의 머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머리가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많이 힘드십니까?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인간 관계 속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상처든 그것이 내 육신의 질병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그 시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의 고난이 여러분을 정금처럼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빚을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인자한 귀로서 내 입술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의 귀를 대시고 내 입술의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는 바람으로 더욱 눈부시도록 빛나게 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새로운 시즌에 우리는 스타트 라인에 새로 섰습니다. 절대로 시험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높이 하늘을 날아오를 것입니다. 내 주의 손을 잡고 내 주님과 함께 하늘을 날아오를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그 힘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할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부르짖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시험을 기쁘게 이길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을 내가 즐거워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 주 예수를 내가 바라볼 것입니다.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입니다. 힘이 되어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